예배에 속속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도 각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분명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코로나의 위협과 가라앉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지만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아기가 처음으로 첫걸음을 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믿음으로 처음 발자국을 띄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오늘 본문입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참 힘들고 버겁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세상에 태어나서 누워만 있던 자녀가 뒤집기도 하고 어느 날 기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를 잡고 일어나서 한 발짝 한 발짝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이때 부모의 감격이나 기쁨은 참 말할 수가 없죠.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그러다 주저앉고 넘어지고 이때 부모는 아이에게 위험한 요소들은 다 제거를 하죠. 그리고 아이가 넘어지면 부모는 무엇보다도 아이에게 먼저 달려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관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 놓으시고 이제 믿음으로 너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해 나가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안 될 상황에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감당이라고 하는 말은 일을 맡아서 능히 견디어 이겨내는 것을 감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일을 맡는 것, 두 번째 견디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피해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견디고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려움들을 이겨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백신처럼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믿음의 면역 체계를 자꾸 하나님은 높여가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모든 삶의 우선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있어요. 15절에도 16절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36장 31절에서 처음 이 단어가 나와요. 그 이전에는 이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요. 무려 성경에는 616번이나 이 단어가 등장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단어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쉽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이 왜 창세기 36장부터 나오는가 짐작하실 겁니다. 그대로입니다. 원래는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거든요. 그리고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세겜에서 실패하고 그의 가정과 가문은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전의 약속, 언약을 회복시키면서 그들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상수리나무 밑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근데 16절이 재미있어요. 그렇게 하게 될 때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제한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만요. 명령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른 땅으로 행하는 것도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한번 내가 누구인가, 누구의 자손인가, 어느 가문의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결혼을 준비하면서 인사를 오면 그런 질문을 하는, 누구의 자손인가? 너의 조상은 어떤 사람인가? 가문을 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명령을 하라고 합니까?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명령하지 않아요. 명령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명심하고 붙잡아야 되는 법칙과 원리들을 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명령하지 않아요.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법칙과 삶의 원리들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을 하셔요. 첫째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두 번째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셔요. 이것이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명령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이스라엘 자손인가? 이스라엘 자손을 먼저 따져봐야 돼요. 같은 성경을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살아가야 될 명령, 계명을 10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이전에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3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집은 뭔가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을 구분하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분,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러지 않고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분을 하시고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야곱의 집은 핏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 내가 유대인이라는 혈통, 내 믿음과는 관계없이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어떤 형식, 이것이 우리를 야곱의 집에 속한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그 혈통 속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 사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도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되는 이유가 그가 힘이 세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자손이 아닌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삶의 법칙과 원칙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보호함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이면서 야곱의 자손처럼, 야곱의 집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형식과 습관뿐인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과는 관계없이 살 거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없고, 지키고 보호하심이 없고, 이기게 하시는 축복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그걸 모세에게 명령을 하라 그랬을까? 그것도 지금 여러분, 모세가 뭐 하고 있나요? 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15절을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는다는 말이 뭔가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좋으련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 하나님은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기도가 뭔가요? 왜 기도하라 그러나요? 나는 왜 기도할까요? 기도는 어떤 기적적인 힘이나 어떤 신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많이 할수록 내 뜻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환경을 조성해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잖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걸 말씀하셨고, 광야를 지날 걸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놔두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 않냐? 그걸 왜 자꾸 바꾸려고 하느냐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시잖아. 기도하시면서 3번이나 주님은 그 무기력한 제자들까지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드디어 기도의 종착지,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에 내가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아버지가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모세에게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알지 않느냐? 내 뜻은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첫걸음을 떼는 건데 주저앉아서 첫걸음을 떼지는 않고 자꾸 이 어려움들을 피하게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미 내 뜻이 주어지지 않았느냐는 것. 우리도 이 코로나가 물러가기만을 기도하고 부르짖지 말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빨리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는 것이 너희가 감당치 못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너희로 능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그것을 견디어내는 힘,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기쁨, 이것이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느냐는 거죠.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이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너의 믿음이 그들의 순종을 불러오게 하라는 것. 너의 믿음이 그들의 순종을 불러오게 하라. 내가 믿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얘기할 수 없고 내가 믿지 못하고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따라오겠습니까? 가나 혼인잔치를 한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근데 마리아의 믿음이 하인들의 순종을 불러오잖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얘기에 마리아가 그만큼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에 그들이 반응을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도록 선한 믿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정은 믿음의 가장이 중요한 것. 믿음의 가장이 믿음으로 분명하게 서면 밑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 신앙이 좀 없어도 믿음의 가장을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가장이 앞선 자가 믿음이 없어버리면 다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걸.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 가정이나 그의 삶의 현장에 믿음의 지도자는 다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변에 좀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순종을 불러올 수 있도록,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모이자. 나는 믿음이 안 돼도 그 말에 순종을 하는 역사가 있을 때 거기서 기적은 시작되는 거죠. 다 같은 믿음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믿음이 이웃의 순종을 불러올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가 꼭 돼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뭘 순종하라고 하나요?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게.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쉬운 것, 할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로 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가게 하면 사람은요, 앞으로 가는 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앞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한번 우리 신체 구조를 볼까요? 우리의 눈이 뒤에 안 달렸잖아요. 옆에 안 달렸잖아요. 앞에 달렸잖아요. 앞을 보고 가려도. 우리의 발을 한번 보세요. 발이 뒤에 안 달렸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뒤로 갈 수 있는 것이 편하게 만들었다면 아마 발의 방향도 뒤로
돌려졌을 것이고 뒤에도 눈이 붙었을 거예요. 근데 원래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앞으로 가도록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앞으로 가는 게 편해요. 자동차 운전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후진을 할 때 사고가 많이 나요. 후진을 하는 게 어렵고 속도를 내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운 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신앙이 자꾸 앞으로 나가나요? 그러면 일이 쉬워져요. 여러분들의 삶도 사업도 일터도 여러분들의 건강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꾸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려니 얼마나 괴로운가요? 신자가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나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자책하게 만드는 게 어디 있나요?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나가면 당당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고요. 오늘 우리 마음에도 불편함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야기하며 단서를 하나 붙였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신자가 뒤로 물러서는 것, 내 신앙이 이전만 못한 것,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내 신앙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집은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선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주님이 얘기를 하셔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나라고요. 이 네 가지는 기회가 되면 따로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명칭이거든. 여러분, 한마디로 묶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아이가 첫걸음을 떼는 거 별로 우리는 대단하다, 대견하다 그러지만 기뻐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 자식이, 내 손주가 첫걸음을 뗄 때는 마음이 달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아무리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다면 내가 야곱의 집으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과연 내 믿음은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16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너의 믿음이 그들의 순종을 불러오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네가 믿음이 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고 모세에게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거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남들에게는
앞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팡이 없이 손을 내미는 사람. 너 아니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있는데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람. 이것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지팡이는 뭔가요? 이전에 모세가 양을 치던 평범한 양치기 목자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여러분들이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러는 과정을 아시잖아요. 이미 강해를 했으니까요. 이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평범했던 지팡이가 이제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우리의 명칭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예수 없이 살아갈 때는 그냥 양치기 지팡이에요. 그건 아무리 들어서 흔들고 내밀어도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를 쓰고 싶어 하셔요. 이 고난의 어려움,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째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는 것은 지팡이가 있어도 내밀지를 못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직장에서 잘릴까봐, 박해를 받을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헨리 비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설교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여러분들에게는 두 개의 손잡이가 있는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손잡이를 잡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두려움의 하루가 될 수가 있고 그 하루가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사라짐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는 거 당연해요. 미지의 세계, 앞날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도무지 모르잖아요. 이때 우리는 두 개의 손잡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문을 열지 두려움으로 문을 열지. 또 하나는 과거의 집착을 버리고 미래의 확신을 가지는 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방법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계속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뭔가? 내가 이전에 살아온 삶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모세는 다르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그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때요? 미래에 확신이 없어요? 이 코로나로 우리의 역사가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미래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옛사람 벌어버리고 새사람 입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은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서로 믿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면 사람은 과거를 얘기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남녀가 만나서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이들은요 옛날 얘기하지 않아요. 앞날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우리가 어디서 살지, 어떻게 살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근데 이들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하며 살다가 사랑이 식었어요. 믿음과 신뢰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얘기가 싹 사라져버려요. 과거를 소환해요. 그래서 뭐 첫사랑이 좋았대나? 예전에 미쓰리가 훨씬 더 나았다나? 옛날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어디쯤 왔나요? 미래에 대해서 말하나요? 아니면 과거만 이야기하면서 꿈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인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밀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심지어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앞으로도 못 나가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도 움직이지 않아요. 죽은 믿음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요구하셔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어도 손을 내밀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자고 해도 안 움직여요. 왜 못 움직이나요? 왜 행할 수 없나요? 행해야 기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이가 일어서서 가만히 있으면 뭐가 장해요. 뒤뚱거리면서 넘어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부모를 향해서 발걸음을 뗄 때 감격이 있는 거잖아요. 어렵고 힘든 건 다 마찬가지만 그래도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같은 환경에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래요? 이 일이 내년에도 계속될지 후년에도 계속될지 누가 알아요? 그 안에 주님이 오시면 지금 내 모습, 내 신앙은 어떻게 주님 앞에 보여질 수 있을까요? 이제 결론을 얘기해 봅시다.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런 얘기 저한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방향이 중요하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성경을 보니까요. 방향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 그럴 수 있어요. 다음에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들도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안 그래? 방향이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방향이 같은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까? 아, 이게 방향이 중요한 것만은 아닌가 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의 군대는 애굽 사람들은 다 거기에 빠져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왜 그들이 죽었는지, 왜 그들이 살아서 건넜는지. 방향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어요. 약속이 있는 사람이 약속이 없는 사람과 함께 같은 방향을 갈 때 하나님은 약속을 가지고 약속이 있는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당신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렸느냐는, 그냥 믿음으로 견디지요 이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중에는 미안하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같은 믿음의 방향을 가지만 애굽 사람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형식과 습관만 있는, 분명히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 자손과는 다른 결과를 갖게 되는 어려움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혜택을 입은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혜택을, 은혜를 입은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살아갈 일을, 원리를, 법칙을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면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 그 현장의 이스라엘 자손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이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법칙, 유일한 삶의 원리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